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5일자 본문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72, 173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요, 이건 제사에 관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제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기 먹을 때 도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도축해서 고기를 먹을 때 어떤 매뉴얼, 어떤 규례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지 그 명령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개념이 아니란 뜻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도축하기 전에 먼저 이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식으로 도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제단 아래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지만 나머지는 드린 자에게 돌려받는 게 화목제물의 제사의 특징이잖아요. 또 특히 전에 그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또 모든 함께 살아가는 거류민들까지도 지켜야 할 명령, 규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도축규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이 도축규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한 후에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한 후에 먹으라.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잡아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는 먹는 건 열심히 잘 먹어요. 치킨 얼마나 맛있습니까? 닭 잡아서 먹으라 그러면 생닭 주면 먹겠어요 그거? 저 이거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분이 물고기 잡아왔다고 생 걸 주는 거예요. 생 거를.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살아있는 거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살아있는 거 잡는, 죽은 거 잡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살아있는 물고기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생닭을 잡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고기는 엄청 좋아하잖아요. 소 잡아 먹어라. 소 한 마리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못 먹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도축해서 먹을 때 지켜야 할 규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을 이게 딱 제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엄히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자, 그러면 이런 규례가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했겠죠.
자기가 보고 배운 게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맞죠?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그러면 뭐 그런 게 어딨어? 고기 먹고 싶을 때 들에서나 아무 데서나, 그죠? 잡아먹으면 되지. 뭐 그게 뭐 규례라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자신의 가축이라 자기 거라고 할지라도, 소유를 할지라도 아무 데서나 잡아먹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항상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막으로 먹고 싶은 가축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화목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여러 5대 제사 중에서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의무제사가 아니라 자원제사예요. 나머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must have PP, 마땅히 해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인데, 그 화목제는 옵션이에요. 자원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제사예요. 의무는 제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화목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번제 같은 거는 가죽은 제사장이 주고요. 집례하는, 나머지는 다 태우는 거예요. 소제도 일부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드리고, 속죄제도 자기 죄는 속죄하지만 그 고기는 제사장, 속건제도 마찬가지. 근데 화목제물은 특이해요. 뭐 가슴 부위하고 뒷다리 부위만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화목제물이 하더라도 뭐는 태워야 되야 됩니까? 기름 부위, 예, 지방 끼인 거, 기름기 있는 거, 그 부위만 태우고 나머지는 돌려주세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제사 너무 좋아하네, 아주 다 먹으려고 그러시네, 이렇게 생각, 욕심쟁이시네, 이렇게 여러분 여겨집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이걸 명령이라고 왜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혼자 다 드시려고 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어떤 기본적으로 마음이 깔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명령을 모든 거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나한테 좋으라고, 내가 행복하라고, 내가 복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막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우리 인간에서는 죄 짓고 마음대로 살 때는 그냥 뭐 이거 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뭐 또 하라는 건 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막나리처럼 막 살 때는. 그렇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죄 짓고 막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내 무덤 파는 거예요. 내 무덤 파는 거야. 내 무덤 파는 거였어요. 건강 상하고 관계 상하고, 그죠? 인생 허비하고 그러고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았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뭐 하지 말, 다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세상적인 거 다 끊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 뭐 하라는 것도 뭐 많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걸려내는 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단계를 넘어서야 신앙이 성숙하는데, 난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아서, 쉬운 줄 알고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대. 근데요, 막상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좋대. 자기는 너무 힘들대,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요 고비 넘겨야 돼요. 넘기면 진짜 왜 그러셨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전제를 까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한테 좋으라고 이러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 뭐 고기 먹자고 그러는데 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먹으라고 그래, 왜 사사건건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 거면은 번제를 드리거나 무슨 뭐 그걸 드리라고 하지, 왜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냐고요. 하나는 다 드실 거면. 그럼 백성들은 고기 어떻게 먹고 살아? 다 그런 식으로 드려버리면은. 맞죠?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가고 번제는 다 태워지고, 그럼 고기 먹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다 태우라 그러면은 뭐 먹고 살 거? 고기 못 먹는 거지 백성들은. 그게 원뜻이겠어요? 아니죠. 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말씀을 딱 듣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가축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축을 새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맞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짐승한테 먹히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네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거니까 내 건 줄 알아요.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든지 그래. 내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가 내가 뿌렸잖아. 아니 그 씨는 어디서 났냐고. 아, 뿌린다고 다 나요? 제 말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지. 이 하기까지 무슨 병충해니 뭐 수해니 뭐 냉해니 뭐 폭염이니 뭐 이래가면서 쭉정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고 수익이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햇빛과 모든 온도와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질 때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팔아 먹는 건 고사하고. 아, 짐승 먹으면 짐승이 새끼가 낳는 건 내 마음대로 되냐고. 맞죠? 닭 나 알라 막 배 누르면 알이 나옵니까? 막 새끼나 돼지들 새끼나 10마리 나라 20마리 나라 근다고 돼지가 더 많이 낳습니까? 난들 또 그게 다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아, 고기는 어디서 나냐고. 지가 고기를 만드는 거냐고. 고기를 잡을 뿐인 것이죠. 어디 내게 있냐고요. 아, 우리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손님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건데. 손님이 오라고 그런다고 와요? 호객행위 한다고 오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우리 생산활동을 하는 것과 우리가 수입이 생기는 것과 이 것들이 나의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일터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 누가 주인인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수입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먹을 때마다 우리 뭐 하듯이 밥 먹을 때 무슨 기도합니까? 식사 기도하는데 그 식사의 핵심 기도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 기도잖아요. 감사 기도. 맞죠? 감사 기도잖아요. 이 음식이 생기기까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니? 감사 기도 드리고 먹어. 안 믿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그렇게 먹지 말고 짐승들처럼 그냥 코 박고 먹지 말고 너희들은 달라야 돼. 너희들은 이 음식을 주시고 이 고기를 주시고 이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라.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요즘은 감사 기도도 안 하고 먹으려고 알로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짐승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특히 먹을 걸 주신, 수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도축하는 규례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정신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첫 번째는 감사하며 먹어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아무 데서나 원하는 시간에 자기 방식대로 가축을 잡아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에 그렇게 했겠죠. 이제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후에 먹으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앞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며 먹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도축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순념소 얘기를 해요. 순념소. 순념소 아시죠? 염소, 순념소. 저 염소 농장 제가 가봤는데 집사람하고 쇼한다고 그래갖고 염소 쇼한다고 갔어요. 재미난 줄 알고. 염소들 막 시간 되면 땡땡땡땡땡 치면은 그 통로 따라서 막 우르르르르 이렇게 막 밥통이 쭉 넘어면 막뭐 그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쇼 하는 거 쇼. 돼지 쇼도 하고 그런 쇼도 쇼하고 이제 뭐 파느냐면 흑염소탕 팔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순념소 이렇게 뿔난 순념소. 근데 왜 갑자기 순념소를 할까? 이거를 그때 당시의 사회적 맥락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순념소가 뭐냐면 왜 근데 앞에다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음란하게 섬기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형용사고 음란하게 섬기던. 아, 알겠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뭐였어요?
노예로 살 때 전해라고 말하는 건 이집트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시내산이고 시내산 지나고 하는 거니까 노예로 살 때를 말하는데 이집트에는 각종 신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념소 형상을 한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거긴 다신교니까 순념소를 한 형상을 한 왜 이집트의 벽화 같은 데 보면 피라미드 이게 보면은 희한하게 생긴 것들 많잖아요. 새 모양도 있고 뭐 희한하잖아요. 그죠? 순념소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재앙을 줬을까요? 한 번이면 끝내면 되지. 능력이 부족하신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출애굽기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은 동시 두 일타이피예요. 둘을 겨냥한 거예요. 하나는 이집트를 겨냥하고 하나는 그들이 출애굽해야 될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들 이 히브리 족속을 겨냥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들이 너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보고 배운 게 많아. 물들어온 게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특히 우상 숭배,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유일신인가라는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많은 신을 섬겼으니까 나일강도 피를 만든 거. 나일강이 신이었다니까요. 한라산이 신이잖아요. 여기는 느낌 아시겠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는데 뭘 어이가 없어. 제주도는 여전히 한라산에 어머니 같은 신이라고 여기는데 산신제를 왜 드리겠어요? 산천단이 왜 있냐고요. 그들은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피를 물들여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지.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치면서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도장 깨기. 그들의 신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너 봤지? 너 봤지? 너도 봤지? 너도 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얘네들 이길 수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고 이집트는 자기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잘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 신도 안 되구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순념소 형상을 한 신을 섬겼어요. 그게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왜 여기다 연결시키는가? 도축과 연결시키는가? 아, 알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고기를 먹었냐면은 순념소를 한 동물, 가축의 신이었겠지. 순념소를 한 형상을 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먹었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 데서나 가축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들은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순념소 형상을 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을 가능성이 커요. 초창기 아직도 그 출애굽을 한 1세대가 살아있는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이들의 그 명령을 내려서 고쳐버린 거예요. 법칙으로 모든 가축은 제사와 제물의 형태로 먹도록 하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먹어라. 그래야 어떤 걸 방지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바꾸는 거예요. 왜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지 말고 드리지 마라 말만 강조를 하면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대체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라고 순서도 드리고 이렇게 다 원칙을 순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안 하니까. 만약에 제주도에서 제사를 허용했더라면은 부흥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타락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선교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사수하고 고집하는 이유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상신은 없어요. 조상과 신을 연결하지 마세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조상과 신은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처음부터 귀신이었어요. 조상을 섬기는 척하게 만들어서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가 경배받고 하나님 대신에 경배받고 숭배받으려는 게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조상은 믿었으면 천국에 가 있고요.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어요. 너무 명쾌해요.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자손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죽은 다음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분의 고마운 은혜, 낳아주신 길러주신 고마운 은혜는 기억을 하되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어떡하겠어? 대체할 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고 명절 때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고 추모 예배 순서지를 주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필요하면 제삿날 목사 불러라고. 그게 영 부담스럽고 그러면 가면 제가 가서 예배 인도할 거예요. 추모 예배 드릴 거예요. 조상을 생각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면 순서지에 따라서 하시라고. 자,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예요. 방어를 쳐주는 거예요. 방어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고기 안 드리니까, 거기다 우상에 바치지 않으니까, 항상 고기를 먹으려면 하나님께 갖고 와야 되니까, 이것부터 하고 먹으라고 하니까 이 금지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고 우상을 금지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였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내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 좋자고? 하나님 다 먹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고기 그까이 거 영이시기 때문에 안 드셔도 돼요. 이 모든 규례는 누구를 위한 규례냐면은,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가 잘 되게 하고, 나 복되게 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분이에요. 꼭 부모 심정 이상이에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8절 9절 말씀,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들과 함께 사는 거류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말하는 거예요. 본토인이 아니고. 우리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막 살잖아요. 같이 이제 더불어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앞으로 더 할걸요? 지금 정권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저기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뭐 잘 사는 나라는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가정부를 데려와요. 특히 어디 그냥 중동에서는 그렇게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 절벽이 자꾸 오니까 기가 막힌 시대가 여러분 앞으로 올 거예요. 정말 희한한 나라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나는 일 때문에 왔고 돈 벌려고 오고 그래서 있는 건 뿐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거기에 사는 한 이런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류민도 하나님께 번제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데서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막문으로 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 4절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 하나. 이를 어길 경우 피 흘린 자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피 흘린 자로 간주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피 흘린 자가 뭐예요? 살인한 자, 사람 죽인 자. 무고한 희생을 저지른 죄인으로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 표현은 단순히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게 아니라 끊어진다. 이 얘기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끊어지듯이, 아기가 탯줄에서 끊어지듯이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엄격하실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제가 다음 주에 그런 표현을 쓸 텐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라야 될 저희들인 줄 압니다. 왜? 그분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만든, 나도 창조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자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5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영접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깐난쟁이가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것이죠. 맞죠? 낳는 게 여러분 대수입니까? 낳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낳고 기르는 게 더 애먹어. 아유, 저 뱃속에 있었을 때가 난데 저거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속을 썩이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엄마들이 아빠들이. 출애굽도 굉장한 일이지만 출애굽 이후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이 전에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보내고 광야에서 때 빼고 그 옛날에 죄악된 생활했던 거 청산하고 그 새로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 40년을, 물론 그들의 불순종과 그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바로바로 안 보내는가? 우리가 과거에 천국에서 이 사람 집어넣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과거에 살던 대로 살면은 천국 물 흘린다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천국에 물을 흐려놓는다니까. 그 뭐하냐 그러면 여기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살던 거 때 빼는 거예요. 때 빼는 거, 물 빼는 거, 물 빼고 조금이라도 천국에서 사는데 편안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굴리는 거예요. 광야 진짜 못 살 동네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더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살아면서 죄 짓고 살았지. 그런 그게 더 자유롭고 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안 내려주면 못 살아요. 하나님 그늘 안 말아주면 타서 죽어요. 하나님 물 안 주면 목말라 죽어요. 딱 하나님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뭐 훈련시키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훈련을 뭘 시키냐면 광야라는 은유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잖아요. 죄 짓고 살 때는 마음대로 살 때 좋았대. 난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대. 근데 아니래. 왜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주 제대로 들어섰다고 그랬어요. 자,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각종 우상들에게 제물 바치고 살았고 거기서 고기 먹고 살고 아무데나 도축하고 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잖아요. 엄격하게 금지하고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형태로 화목제물 형태로 바꾸셨잖아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축하는 방법 하나 딱 바꿨는데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 통해서 준 거 받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사는 법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바꿔가지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제사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신의 한 수를 이때 신의 한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축하는 거 하나 규례를 딱 바꿨을 뿐인데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과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딱 그렇게 만드세요. 요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고 막 살았지. 근데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요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내 맘대로 돈을 썼지. 근데 그걸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경제 규모나 생활이가 씀씀이 이게 확 달라졌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 하나 귀찮고 나는 뭐 안 주고 안 받아 이랬는데 싫으나 좋으나 목장 가가지고 엉겨붙어서 살고 서로 관계 신경 써야 되고 나한테 관심 주는 것도 싫었는데 관심 주는 것도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나도 남한테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하나 바꿔가지고 내 삶을 바꿔버렸지. 정말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선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막 괴롭히고 막 놀려먹고 막 부려먹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잘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거 믿으셔요. 하나님 굳게 신뢰하셔요. 그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뭡니까? 감사하고 먹어라. 돼지나 짐승들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무데나 들린 거 덥석 써서 먹지 마라. 제 옛날에 대학교에서 내가 학생회장 할 때 고살, 아우 나 얘네 진짜 천박하게 이럴 데 없어. 고살 들이면은 진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다고 그걸 대충 형식적으로 전화드리면 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만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있는 거 막 뜯어 먹으려고 어우 나 무서웠어 그거. 아 이거구나.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8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세팅이 안 돌아오네. 예,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384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차장님 384장입니다. 드리고 먹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 알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먹어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어.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짐승과는 달라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네 것 아니다.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이제는 엉뚱한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봉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하고 먹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한 후에 어떤 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습관적으로 행하던 관습처럼 자신의 것을 우상 숭배에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며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임을 잘 압니다. 이제 저희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모든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도록 우리의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사람 주시고 지혜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